부모가 안 계셔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효도할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고 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나 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발생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계가 서로 호환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대 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갈등이 있는 것은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집에는 현재적으로는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여러 번 울어요. 낮에보다는 밤에. 자기의 불편함을 울음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짜증을 부리든 울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통부재로 형성되는 얘기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잘 들어주면 돼요. 기저귀 잘 갈아주고요,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같이 놀아주면 아이는 그만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몸이 아플 때 울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 아이는 잘 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되면은 어린이 수준에 맞춰야 돼요. 어린이가 지적이 차는 법 없잖아요. 그런 건 이미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게임도 같이 하고, 소꿉장난하면 소꿉장난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소통을 했을 때 아이들과 불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청소년 되면 청소년 나름의 소통 방법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 나름의 소통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도외시하고 어른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과도 차단이 되기 시작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불통으로 자꾸만 가서 결국은 문을 쳐 닫고, 닫는 게 뿐만 아니라 걸어 잠그기까지 하는 거죠. 그게 잘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배려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이상한 병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참 많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혈관에 지방이든 콜레스테롤이든 이런 것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쭉 혈액을 운반해야 될 상황에서 운반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소통 부재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생기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런 소통 부재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도 그렇거니와 생각, 대화, 가치, 목적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면 거기서부터 행복의 기초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직장에서의 소통도 있고, 이웃과의 소통도 있고, 가족 간의 소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교회든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적으로 한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면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 생각, 그 주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이거 넌센스죠.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상반간에 서로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주장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주장이 있는데 팽팽하면 계속 트러블만 연속으로 생기고 발전해서 결국은 원수처럼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녀도 서로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 상대를 배려할 때 가족 간에도 행복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 원칙이 있다, 그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무언가를 상대가 이해 못할 때는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직장에서 원하는 삶이 되는 거지, 자기 주장만 자꾸 그게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만 주장해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어쨌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소통이 잘 돼야 행복한데,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내려놓음,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의견 청취 경청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기도에서도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그동안에는 부모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특별히 이때가 되면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부모를 찾아뵙기도 하고, 부모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효하는 사람들이 이때에 많이 전후해서 생기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는 어떤 것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에베소 오늘 읽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는 순종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안 지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거니와 하나님 명령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 자식을 위해서 효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효를 받지 않으면 자녀가 이것으로 인해서 복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됩니다. 부모는 효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에 선물을 못 사줬기 때문에 선물은 그래서 조그만 봉투를 이렇게 줬어요. 잠시 후에 봉투가 뒤돌아왔습니다. 그 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로 어버이날인데 필요한 거 하세요. 니들 어렵잖아. 그리고 필요한 게 많잖아. 그거 드려라. 그래도 너희들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은 거야 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 하고 받은 겁니다. 왜? 받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이 힘든 것은 다른 측면에서 도와주거나 배려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효도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려운데 뭐하러 와? 오지 마라. 이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온다고 하면 그래 너희들 안 오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버이날인데 안 오니?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온다고 하면 그래 조심해서 오거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안 가도 되겠구나. 다음엔 그래 엄마 이번에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안 가도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식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복받을 길을 부모가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했는데, 그것을 내가 자식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받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따라서
효도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효도할 때 받아야 되고 우리는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을 서로 쌍방간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처음에 엄마는 내 입장도 모르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핀잔을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는 통로를 여는 중요한 단초임을 믿으시고 자녀가 효도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난 부모가 없어, 효도할 길이 없네. 여러분, 교회에 나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나보다 더 연세가 있거나 적거나 교회에 노인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러실까? 저는 그렇게 묵상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똑같이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체는 한 지체잖아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바른 해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효라는 말 속에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리가 있고 자식의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효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고 자녀는 효도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내가 내 형편,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아니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대로 존속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모질게 기독교를 언행으로 폭행한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여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통이 잘 되는 거다. 이거 부정할 사람이 없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으면 그 명령 이후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적으로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더라. 여기도 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성경은요, 여기저기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 말이 없어서 자꾸만 반복해 쓴 게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히브리어 용어가 간장이라는, 간장이 굉장히 무겁답니다. 인체 자기의 몸무게의 약 20% 간장 하나가 몸무게의 한 20%를 차지한다니까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로는
공경이라는 것이 간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간장 기능이 떨어지면요, 이거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간장은 그리고 몸 전체 구성의 20%를 몸무게를 차지한다라는 것은 이거 그냥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이게 히브리적 사고는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서 내 몸에 있는 그 간을 잘 보호하듯이 우리는 그만큼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이 가르침은 뭐냐면, 자녀는 자녀 자신이 늙어서도 부모 앞에서 어른 노릇하지 말아라. 부모가 나이가 들면 생각이나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런 사고 가치관을 지니지 못합니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자녀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자꾸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가르쳐요. 핀잔을 해요. 그리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언제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어른 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른 되면 부모 공경 안 하려고 그래요.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 더 한다고 자기가 젊다고 무시해요.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핀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른 노릇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현실을 보면 요즘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에게 조금 더 잘해드리려고, 조금 더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조금 더 좋은 거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중심으로 효를 했다면, 지금은 마음도 정성도 결여된 효를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그래. 트렌드화되고 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모는 귀찮은 존재, 답답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는 그냥 몇 푼 던져주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 정도로. 그게 지금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안 할 수는 없고, 부모가 나를 길러줬으니까, 낳아줬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는, 흉내를 내야 되니까 하는 효를 가리켜서 상대적 효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대적 효를 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효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른들께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효를 해야 되고, 효를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는데, 효는커녕 무시당하기 일쑤고 폄훼되기도 하고. 제가 이경숙 권사님 살아계실 때 상태를 몇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오기를 원하셔서 자주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사고나 정신은 아주 멀쩡하셨죠.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 전체를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읽었지만, 많이 읽으실 때는 일주일에 2번도 읽으셨습니다. 전체를. 그 정도로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정신도 또렷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얘기해요. 목사님 울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정신도 멀쩡하고 다 그런데 무시해요. 핀잔해요.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무시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로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모시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 성도만이라도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현 현실화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핀잔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해서 정말 사회 지탄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머지않은 장래에 자신이 그렇게 그 이상으로 무시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 말을 씹은 대로 거둔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자기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심었으면 그렇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부모는 인간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자이기 때문에 10계명에도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넣은 말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죠. 상처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처 주는 것과 똑같은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답답하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다음으로 이어가면 되잖아요. 그 앞에서 막 핀잔 주고 무시하고 가만히나 있으라고 막 주저앉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의 실세는 누굽니까? 가정의 실세는 누굽니까? 가족들이 모두 외출할 때는 늘 이분을 걱정합니다. 그리에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가끔 목욕도 시켜드리고 모시고 미장원에도 갑니다. 혹시 병이라도 날까봐 철저히 예방접종도 시켜드립니다. 할아버지 넋두리를 들어보면 해답이 나오는데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우리 집 강아지한테도 한참 밀려. 참 아픈 얘기입니다. 실제입니다.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아프다가도 병원 모시고 가지 않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할 때, 수술할 때 때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도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안 해. 걸핏하면 양로원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죠. 마음이 많이 아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20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확언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라는 헬라어 티마는 가치를 높여 평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면서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도 첫 번째 약속한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로써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이다,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면 나머지 문제는요, 이런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나머지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 공급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치료하시겠다, 다 되는 거예요. 잘되고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영원한 안녕을 누릴 것을 가리키는 말, 계속 잘 될 것을 가리키는 말, 시대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하는 것, 그것은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시레의 복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임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 명령 앞에 겸손한 머리 숙이는, 순종하는, 따르는,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듯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